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우리 베티 송제 이 무더운 날에 순례 오신 모든 분들을 최영호 신부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젤레스 도미니 친구들도 오늘도 또다시 환영합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라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미사하면서 방금 생각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벌써 할아버지가 된 지가 10몇 년이 된 거 보니 저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지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된 지가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날이기도 한데 그렇게 치면 거의 여러분 대부분의 날이겠죠. 오늘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혜로우신 또 노인들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들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물론 대답이 힘드시겠지만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도 있겠고요, 풍랑을 잠재우신 기적도 있고요,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도 있고요, 환자를 낫게 한 기적도 있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 오늘 우리가 들은 5,000명을 보리빵 5개로 먹이신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5,000명이었을까요? 왜 5,000명?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5,000명이나 모이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5천 명이 모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여러 곳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주셨는데, 기적을 행할 힘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게 바로 오늘 5천 명이 모인 상황이 된 겁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던 제자인 필립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에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필립보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커녕 조금만 욕이라도 할 정도로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온다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에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필립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한 거랑 대답하는 거랑 약간 동문서답이죠. 200데나리온어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2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쳐도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와도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먼저 아마 저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이게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필립보가 아주 계획적이고 또 이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은 그 빵을 어디에서 사오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이 뭐겠습니까? 정답이요. 정답은 당연히 주님,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사올 수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세상에 어떤 빵집이, 어떤 빵 공장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빵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빵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파리바게트 몽땅 다 두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은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없다가 정답인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 중에 안드레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떤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당에 다니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해서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빵이 나와? 하느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어떤 이들은
착한 일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누가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내 자신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해서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성당은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많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말을 오늘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 우리는 세상에서 이 말에 참 많이 좌절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애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노력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느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듣고 그 말이 우리를 엄청 좌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돌아가신 청주교구장이시다가 서울교구장으로 가셨던 정진석 추기경님 혹시 아시죠? 정진석 추기경님이 어떤 기고문에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 대해서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고문을 쓰셨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의 나래를 펴서 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빵을 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는 고픈데 옆에 사람이 음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내 음식을 선뜻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안드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안드레아가 그 빵을 받아들고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빵을 내놓으면은 이거 나도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막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사도에게 내놓는 걸 보고는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추기경님이 기고문에 썼더니 한편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비난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렇게 폄하하면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못 먹이신다는 말씀이냐? 라고 하면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기경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만 생각하고 있던 마음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모습을 하느님 앞에 비추어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 모습이 초라합니다. 어쩌면 5,000명이라는 군중이 모여 있는데 그 5,000명 앞에 놓여 있는 보리빵 5개처럼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앞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아주 많이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된 가장 큰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5,000명이 모여있는 곳 앞에 있는 보리빵처럼 작은 존재,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 보리빵이 누구 앞에 놓여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보리빵이 지금 누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족한 존재인데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안드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5,000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제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리빵을 예수님 앞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 보리빵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 앞에 보리빵 5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빵이 되겠지만 그 빵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그 하느님 앞에 있는 보리빵 5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가득 찰 만큼의 힘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반성하게 된 게 그겁니다. 내가 이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초라함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돌로도 빵을 만들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폭풍우를 잠재우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보리빵 5개가 5,000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곳에,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정말 자꾸 잊어버리고 5,000명 앞에 놓여있는 보리빵 5개만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 보리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보리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정진석 추기경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어쩌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아주 많이 환호합니다. 만약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기적보다,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2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기적에 열광하지만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적보다 더 위대한, 어쩌면 보리빵 5개가 없어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내놓는 보리빵 5개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청하는 기적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는 있었지만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도구와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먼 우리 베티 성지까지 순례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